부활을 인정해야 여러 역사적 기록들이 설명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시 반기독교 측에서도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 중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래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 중 1인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고 갔던 유대의 정치 조직 사내들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관료들이 식민지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저술했던 또는 기록했던 보고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젊은이에 대한 목격담과 부활의 증인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주장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큰 이슈가 아니었다면 유대인들이 이런 주장을 했을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무릅쓰고 부활을 외쳤을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신앙을 가지게 된 유대인들에게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유대교가 영원히 변할 수 없다 가르치는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더해 유일신론만을 고집하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구약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인정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함께 부활할 것이라 적시되어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눈앞에 벌어진 현실이 아니었다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인격적 변화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들은 제자들, 즉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어찌되었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렀고, 그보다 더 넓은 로마 제국의 영토 안으로 복음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의 교회로 변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부활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정체와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관련되어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번역된 제자들의 담대함입니다. 주도자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어 패배감과 충격에 압도되어 있었고, 원래부터 특별한 점이 없던 한 무리가 갑자기 변화되어 세상을 변혁시켰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있던 7주 후부터 순교를 무릅쓰고 부활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뿐 아니라 역사 속의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오늘날의 수많은 성도들이 인격적, 지적, 사회적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속속들이 성취되었으며, 승천하신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종말론 시리즈에서 언급했던 이스라엘의 1948년 독립을 통해 성취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예언도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예수님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쳐다보시고 세계사를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대가 혼잡하여 전 세계를 주도하는 사상이 뚜렷이 무엇이다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 문화 사상이 존재했던 바로 이전의 시대까지는 기독교 문화가 세계 문화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혼미해진 것도 예수님께서 재림할 시기에 대해 예언된 상황이 맞춰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예수님의 예언은 계속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사랑과 공의 그리고 자유와 진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초대교회의 예수운동 이전까지, 또 전 세계적으로는 종교개혁과 세계 선교시대 이전까지 그러한 개념이 통하지 않는 전체주의 내지는 직산주의 사회구조를 따라 통치자에 대한 충성과 전통을 따르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은 전통적 가치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로 인식했고,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자기희생적 사랑이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겨지게 된 것은 1세기의 예수운동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온 세상에 생명을 선사한다는 구약 성경의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섯째, 기독교 측 증인의 수준이 남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인께서 십자가형이 있기 전부터 부활을 예언하셨고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사도들 역시 위대한 도덕적 스승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유대인들 역시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수만 명에 달했고 이들 중 다수가 높은 도덕 기준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 사도들의 증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약 성경의 신뢰성은 비할 수 있는 다른 고대 문헌이 아예 없을 정도로 충격적으로 높습니다.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살아있는 동안 기록되어 수많은 다른 증인들의 검증을 통과한 거의 유일한 고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에 있어 모든 중요한 부분에서 완벽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동일한 기록자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건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조망했을 경우 다른 증언을 할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이것을 고려할 때 사복음서 사이의 약간의 차이점은 사복음서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기록자가 다름에도 어떠한 차이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면 되려 공모를 의심할 여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기록을 인정하면 유대계 기독교인들의 개인적 변화, 역사 속 수많은 성도들의 인격적 변화, 당시 기독교 측의 증언, 로마 제국의 관료의 보고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 전 세계의 문화의 변화, 증언자들의 도덕적 수준이 설명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부정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유대인들이 여러 금기사항을 깬 것이 되고 핍박을 불러일으킬 주장을 스스로 고집한 것이 되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기독교 측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한 것이 되고 역사 속 수많은 인물들과 로마 제국, 나아가 세계 문화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극적으로 변화한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적 기적을 극구 거부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우주를 운용하는 대원리입니다. 그러나 우주가 오로지 그것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과학이 증명한 바는 없습니다. 동시에 기적에 의해 역사의 변환점이 제공된 경우 엄격한 진위성 심사를 통과한 사건들은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영국에 공습을 가하려 했던 시기 영국인들이 동네 굴로 대피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상환경이 급하게 변해 공습이 취소되었던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